수심결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계 이견왕이 문 발아제 존자왈 하자가 시불이니고 존자가 왈 견성이 시불이니이다. 왕왈 사가 견성부니까 존자가 왈 악연불성이니다. 왕이 왈 성제 하천이 있고 존자가 왈 성제 작용이니다. 왕왈 시하 작용이완데 악음 불견이니고 존자가 왈 금현 작용이었마는 왕자 불견이니다. 왕왈 아예 유부니까 존자가 왈 왕약 작용인된 무유부시언이와 왕약 불용인된 제역 난견이니다. 왕왈 약당 용시하야는 기처 출현이니고 존자가 왈 약 출현시엔 당류 기팔이니다. 왕왈 기팔 출현을 당이 아설하소서. 존자가 왈 제태왈 신이요 처세왈 인이요 제안왈 견이요 제이왈 문이요 제비 변향하며 제설 담론하며 제수 집착하며 제족 운분하여 편연하여는 구해 사계하고 수섭하여는 제일미진이니 식자는 지시불성이요 불식자는 환작정원이니다. 왕이 문하시고 심적 개호하시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견왕이 발아제 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품을 본 것이 부처입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작용을 하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작용하는데 버젓이 나타나고 있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왕께서 작용하면 그것 아닌 것이 없지만 작용하지 않으면 그 본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작용을 할 때는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8군데로 나타납니다.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내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태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들으며 코에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서는 말을 하며 손에서는 쥐고 발에 있으면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누리를 다 싸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리었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발아제 존자와 이견왕의 이 문답은 경전 전등록의 보리달마조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전등록이라고도 하는데 북송의 진종 황제가 제위하던 경덕 원년인 1004년에 지어져서 경덕 전등록이라고 합니다. 전등록은 관화선의 화두 1700공안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발아제 존자는 보리달마의 제자이며 달마대사는 이견왕의 숙부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대 눈앞에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만이 법을 쓰라고 들을 줄 안다 라는 임재스님의 말을 앞에서 하시고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사례 중에 하나로 이 문답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문답에서 발아제 존자는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 즉 깨침이며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말과 연결시키자면 뚜렷이 밝은 형상 없는 것은 한마디로 성품이며 이 성품을 보는 것이
불교에서의 깨달음, 즉 번뇌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제 존자는 말하기를 성제작용,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성품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마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고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사랑스러운 등의 감정은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고 발전하면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고 이 육신과 별개로 영혼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마음이 따로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책이 있다고 합시다. 이 책을 뚫어지게 쳐다봅시다. 과연 거기에 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이, 잉크 얼룩, 코팅제 같은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책은 어디에 있는가요? 여기에 책이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것은 책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책은 이것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말은 이름 지어졌다는 말이며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여기에 뭔가에 상응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있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련되는 것이지 내 생각 밖의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책이 있다는 말은 내 생각 속의 책이라는 이미지에 상응하는 뭔가를 실제 세계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지 실제 세계에 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여기에 공간을 차지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현대의 양자물리학은 에너지가 곧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E = mc 제곱입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입니다. 모든 질량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역 또한 성립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인데 그냥 1대1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질량과 비교했을 때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비율로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질량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반대 또한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질량은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에너지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물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현대물리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여기에 뭔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뭔가도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는 에너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을 빌리자면 체와 용은 별개가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다 라고 현재의 양자물리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물리학이 발견된 이 사실을 이미 불교는 오래전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라제 존자와 이견왕의 문답은 성품과 작용은 구별할 수가 없는 하나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성이 따로 있고 작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 그대로가 작용이며 작용이 곧 본성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등에 작용하는 그대로가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이 곧 작용이고 작용이 곧 성품이라면
온갖 악행들,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나쁜 행동,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해하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도 불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성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악행이 불성이 아니라면 앙굴리마라는 억만급이 지나도 깨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제도될 중생은 거의 없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기에 모든 중생들은 부처될 자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곧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일부로서 허용되고 수용되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